2018년 8월 11일 주제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일과 헌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휴가 때문에 우리 2주 정도 쉬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까지 우리 8번 강론했어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8번 강론하고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들 가운데서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일요일이 성경에 어디에서 근거되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고 정말 그것이 올바른 전통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종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이야기들 되는 그 헌금, 그게 과연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특히 11조에 대한 논란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되고 왔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일 혹은 또는 안식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혹시 오해가 없을까? 오해가 있다면 그걸 바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바로 잡고 바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시도하려는 것이 바로 이번에 제가 주제 강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내용이고 또 마지막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주일 혹은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과연 이것이 옳은 전통일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과거에 제가 SNS에서 어떤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 칼럼에는 주일이라는 표현 대신에 제가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왜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하느냐라고 비난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시작된 작은 논쟁이 있었었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주일과 관련된 이야기의 출발점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저에게 반론을 제기한 분도 그분의 논리도 그랬었고 또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논리를 많이들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더 나가서 그렇게 말하면 그게 신성모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부른다면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날들, 주일,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어서 주일이라고 부른다면 다른 날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주님의 날이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아니죠.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들도 다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중에서 하루를 정해서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엿보는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작한 이 강론이 마지막에 맞춰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그리고 하루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중에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우리가 그 주의를 통해서 엿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점을 강론을 마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주일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그 강론을 마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것들이. 지금 이 강론이든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 혹은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강론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중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바로 끄셔도 됩니다. 혹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바로 퇴장하셔도 돼요. 이런 제 주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더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들으셔서 더 좋은 감정을 가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용서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 봅시다. 자,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다면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모여서 나한테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잘 떠올려 봅시다.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아니죠.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모여서 나한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해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 한 가지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주의 깊게 찾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다 읽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의 사복음서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예배해라 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라고만 가르치셨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세요. 빨리 깨달으세요. 예배하라라고도 하셨다고요? 예,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만 그렇다면 예배하라가 더 본질적인 것일까요? 특히나 그 예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한 그 예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의식에 맞춰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예전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그때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논지로 다시 돌아가서요. 예배하라가 개신교 신앙에서 본질이 아니라는 작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지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모든 옛날에 613가지인가요? 하는 그 모든 율법 주문들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고 이루셨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세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예배해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예배하라라는 것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거나 이어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바로 예배도 해라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과거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다음에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 오직 사랑하라라고 하셨지 예배하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배가 아니라 사랑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의 형태가 지금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너무 말을 강하게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부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이쪽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우리 외국인 친구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큰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시끄러워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조차도 지금 다 시끄러워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이전처럼 그렇게 평범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더 이상 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지금 그 격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경건하지 않다고 비난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주일 성수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비난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런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고, 주일 성수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일 제정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이런 제도로 편입되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 예배가 기독교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이렇게 그런 성경에 근거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때 서서히 자리 잡히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대로 확정돼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 배경에 매우 이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개신교가 이교의 전통에 맞춰서 일요일 예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저항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성도들은 그 로마의 황제였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돌로 골짜기로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재야에 묻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셨던 이유는 생명을 희생하면서 숱한 순교를 하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인정을 된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이집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태양신, 라라고 하죠. 라라는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제의가 일요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썬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요. 선, 태양이죠. 데이, 날이에요.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썬데이라는 말이 태양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일요일이 되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성경의 근거에서 제도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많은 이교적인 요소들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 내부의 신앙으로 흡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뭐 성자를 숭배한다거나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하는 그런 초기의 기독교적인 요소들, 이교적인 요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적인 요소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등진 분들이
당시에도 수없이 많다고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라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계없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려 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이런 주제,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주제의 강론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 이날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고 쉬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몇 주 후에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드리게 될 내용들과도 같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 이어지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에서 혹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거나 예배를 빠져서 소위 말하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해 왔었던 그런 의식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반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었던 목사님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해오셨던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정확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의 성수와, 그래서 그거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관례, 우리가 정해놓은 관습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같은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신앙 모습과 같은지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가 중심이 된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오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성경 해석집을 내놨어요. 그 성경 해석집들을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한지 현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구절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거기서는 이야기하는 세리, 죄인들은 전부 다 같은 의미인데 그냥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의식, 그런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당시에 유대사회의 구성원들 대다수가 바리새인들이 정하고 해석해놓은 그런 해석집들의 규정을 따라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데일리 워커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은 당시의 사회에서, 고대 사회죠. 이혼이나 전쟁에서 남편이 죽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홀로 된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자기 몸을 파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비난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런 사회적인 풍토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희생된 사람에 대한 연민이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그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치부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안식일일지라도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하셨고 함께 어울리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반대로 그들이 힘들게 벌어서 성전에 바쳤던 돈으로 배불리면서 고귀하게 살았던, 품위 있게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욕하시고 저주하시고 비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명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모습과 다릅니까? 다른가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확신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당시의 바리새인들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쁘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율법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도 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며칠 전이죠. 화요일에 한국교회 전체에 정말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강점기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라는 우상을 숭배한 일보다 그런 범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진 것이라고 비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명성교회라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마 장로교 치고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일 거라고 그러네요. 그런 교회가 아버지 목사에 이어서 그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교단이 나서서 그것도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정당성을 부여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에 그 현장에 있었어요. 내용을 확인하고서 너무 분통이 터져서 눈물도 흘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분들의 논리를, 그분들의 주장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기 어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신앙이라는 그 가치를 변질시켜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분통이 터지고 답답해요. 거기에 어디에서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언어 속에서도 저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행들이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시간적인 문제로 오늘은 주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이 주일과 헌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이 다소간에 좀 격해져 있기는 한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라도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정해서 각자 개별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불리는 일요일이라도 예배와 사랑의 실천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혹시 생긴다면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도 하셨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정에 있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주일 성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아픔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고 걱정이 된다면 차라리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일요일 예배만 절대화 시켜가고 있는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를,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주일이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일요일에 해야 된다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임도 일요일에 예배를 직장 문제로 어려우신 분들, 불가능하신 분들이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 혹은 그래서 월요일 날 모여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 모임 자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실천하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두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 했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를 분류하실 때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찬양대에서 섬겼고 얼마나 어떤 봉사를 했고 주차 봉사를 했고 뭘 했고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였는지 장로였는지 권사였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이런 것들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로지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실천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한 가지밖에 없고요. 누군가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큰 교회당에 예배당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1년에 1,00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내가 널 안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점점 더 강한 어투로 여러분들 앞에 겁을 주게 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부담감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강론을 그만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교회 이름으로 폐악을 행하는 것은 제가 견디기 힘들지만 성경 강론을 그만두라는 것에는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혹시 시간이 돼서 기도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